여러분이 읽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유다 왕국의 유다 왕이었던 아사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또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아버지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솔로몬도 이미 한참 잘 나가던 때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저버리고 많은 아내들을 통해 주변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수많은 우상들을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여놓고 백성들을 하여금 섬기게 한 장본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아예 처음부터 다윗이나 솔로몬이 섬기던 하나님을 아예 젖혀놓고 우상 앞으로 달려갔던 인물이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대를 이어 자녀들에게 흘러내려가기가 참으로 어렵다라는 사실을 새삼 느끼게 해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백승리 목사님을 통해서 디모데 할머니하고 어머니를 통해서 그의 신앙이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았지요. 그러나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는 것이 더 힘들고 어렵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증손자이자 르호보암과 아비암의 뒤를 이어 왕 위에 오른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기도 한 아사는 왕이 되자마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방 우상들을 섬기는 제단과 산당을 다 부숴버렸습니다. 또한 온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은 무조건 죽이는 법을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아주 엄청난 개혁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할머니가 오늘 본문에는 어머니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 원어를 보면은 이게 할머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만들어놨던 우상을 깨트려 버리는 할머니의 그 여전한 정치와 종교의 그 영역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기에 과감히 그 할머니를 그 왕후 태후의 그 위를 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셔서 남유다가 아주 평온했을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은 조금 이상한 문장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열왕기상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면서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오는 메시지들이 사실은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메시지들이라고 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쭉 그 아사 왕이 잘한 모습들을 적고 있다가 뭐라고 하냐면 그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사 왕의 일생을 적고 있는 부분에 가서 보면은 15장 23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런 말씀이 적혀 있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는 다윗 왕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사람이었고 그래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히면서도 대대적인 개혁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회복하는 데 힘을 쏟았던 사람인데 여기 열왕기상 부분의 기록에는 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사의 일생에는 크게 두 가지 큰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늘 우리 본문 열왕기상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역대하의 기록에 의하면 구스 즉 에티오피아의 군대가 남유다를 공격해 온 일입니다. 아사가 15년째 왕이 된 지 15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15장 17절에서 22절에 기록된 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공격해 온 일이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15년째 되던 해에 구스라는 나라가 유다를 공격해 왔는데 역대하 14장의 기록에 보면 그 당시에 그 쳐들어온 군대의 그 숫자가 당시 100만 명이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병거, 오늘날로 따르면 전차, 탱크 뭐 이런 거가 되겠죠. 병거가 300승이었다고 합니다. 300대 전차를 몰고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는 그만한 전차가 없었어요. 병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남유다는 전체 군대를 합쳐봐야 겨우 58명 다 끌어모아봤자 비교가 되지 않는 싸움이었습니다. 꼼짝없이 남유다는
이 구스의 에디오피아의 그 전쟁, 쳐들어온 전쟁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런 기도를 어디서 배웠을까? 자기 아버지한테? 자기 어머니한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린 결과 구스 사람 중에 에디오파 사람 중에 살아남은 자가 없을 정도로 전쟁은 남유다의 대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100만 군사 대 50만 군사. 도저히 승산이 없던 전쟁이 하나님만을 의지한 남유다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아사 왕에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미약한 자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고 아무리 강한 자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구스와의 전쟁이 끝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5장에 나와 있는 그 엄청난 개혁을 아사가 힘을 얻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0년 동안 남유다에는 전쟁이 그치고 평안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아사 왕을 시험하십니다. 이번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사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유다 나라를 공격해 왔습니다. 바사는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이기도 전에 국경 근처인 라마라는 곳에 성을 쌓아서 요새를 만듭니다. 아직 전쟁을 시작하지 않은 때입니다. 그리고 이 라마 요새를 기점으로 유다를 공격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전 같으면 아사 왕은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또다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그 위쪽에 위치해 있는 아람이란 나라의 벤하닷 왕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 너희들이 북이스라엘을 좀 쳐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벤하닷은 군대를 몰고 와서 북이스라엘의 몇 개 도시를 공격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는 이 라마의 성을 쌓다 말고 부랴부랴 군대를 철수하여 돌아갑니다. 결국 아사는 아람 나라의 도움을 얻어서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두 번의 큰 전쟁에서 아사 왕은 모두 승리를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전쟁이 끝난 후에 북이스라엘 바사가 쳐들어온 이 전쟁이 끝난 후에 역대하 14장의 기록에 보면 처음 전쟁 때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난이라는 선견자가 아사 왕을 찾아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20년 전에 구스 사람들과 싸울 때는 당신이 힘이 있어서 이긴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까? 오히려 그때보다 더 큰 군대가 쳐들어온 것도 아니었는데 왜 당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였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앞으로 이 땅에는 전쟁이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으면 과거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강렬한 기도를 드렸던 아사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는 삶을 살았어야 되겠죠. 다윗은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다고, 회개하지 않았다고. 오히려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던 선견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심히 때려버립니다. 그 후에 벌어진 일은 오늘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의 발이 썩어 들어가는 병에 걸려 그가 죽고 맙니다. 그의 발이 병들어서 썩어 들어갈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근데 아사는 이번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아사가 남유다의 왕으로서 통치를 한 게 41년이에요. 그러니까 39년째면은 이제 마지막 한 2년 정도를 남겨둔 해거든요. 근데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들었다는 거죠. 병이 들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의지하던 아사는 결국 병들어 죽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아사의 일생입니다. 처음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죄악을 과감히 개혁하고 나라를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는 나라로 바꾸어 놓으려 그다지도 애를 써왔던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맞이한 첫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여 적은 군대를 가지고도 막강한 구스 에티오피아 나라의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는데, 어느새 그는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을 이용하고 의지할 줄 아는 아주 노련함이 생기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그는 이방 나라 아람을 이용하여 골치 아픈 전쟁,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어찌 보면 두 번의 큰 전쟁의 승리를 통해 소위 말하면 성공한 왕이라 칭찬받을 만할 텐데, 오늘 열왕기서의 저자는 첫 번째 승리를 언급하기보다는 두 번째 승리를 언급하며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밝히고자 합니다. 그의 일생에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였고 인생 말년에 병이 들어 고통당하다 죽음을 맞이하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그러지 아니할 때의 차이를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의 일생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며, 처음 하나님을 의지할 때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하나님은 힘겹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벨론 포로를 살아가고 있는 그 남겨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매일매일 전쟁터와 같은 오늘을 힘겹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때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6절에 보면은 똑같은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을 지금 적고 있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말씀합니다. 또한 15장 15절에 역대하 15장 15절에서 여호와께서도 저희의 만난 바가 되시고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첫 번째 복은 평안입니다. 평안.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일평생 가장 평안을 누리며 산 사람 꽂으라면 이삭을 꽂을 수 있습니다. 이삭. 창세기는 전체가 50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13장, 야곱의 이야기가 11장, 그리고 요셉의 이야기가 13장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껴있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그 중간에 껴있는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달랑 2장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이삭을 우리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의 반열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다라는 것은 그가 그만큼 평안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고생을 한 사람이 할 말이 많지 평안하게 산 사람은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는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를 다들 갔다 오잖아요. 군대 이야기를 해도 고생한 사람들이 말이 많습니다. 편안하게 군대 생활한 사람은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저는 집에서 출퇴근한 그런 군대를 다녔기 때문에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군대 얘기가 나오면은 저는 그냥 입 꽉 다물고 듣기만 합니다. 이삭 같은 경우엔 그런 상황이에요. 별로 그렇게 고생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한 다음에 별의별 일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 쓸 얘기가 참 많아요. 야곱도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고향을 떠나서 고생한 일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사서 고생을 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더욱이 요셉은 억울하게 종으로 팔려서 고향을 떠나 애굽에서 종살이, 감옥살이, 그리고 나중에 애굽의 총리 되시는 일까지 소설책을 써도 몇 권을 써야 할 정도로 이렇게 사건 사고가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삭은 할 말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남들처럼 고향을 떠나서 고생한 것도 아니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일하고 또 밥 먹고 일하다 또 밥 먹고 그러다가 해지면 자고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일기를 쓰라면 도무지 쓸 것이 없는 참 그런 사람이지 않아 생각합니다. 나 이것이
축복이죠. 무슨 거창하게 큰일을 한다고 팔팔거리고 뛰어다니지 아니하여도 그저 하루하루 별일 없이 평안히 사는 것 같아도 이것도 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맨날 아침에 일어났다 하루하루가 똑같아.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축복인 것입니다. 이삭이 이렇게 평안을 누린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삭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한 가지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그랄이라는 골짜기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용하던 우물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돌로 묻어두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우물들을 다시 파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처음 우물을 판 사람이 그 우물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판 우물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파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야, 이 우물은 우리 거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거기 우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삭이 찾아내니까 야, 이거 우리 거야, 원래 우리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웃기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웃기지 마, 이거 원래 우리 아버지가 파놓은 우물이었어 라고 하면서 싸움을 했을 텐데 이삭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 이름을 에색, 즉 다툼이라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는데 동네 사람들이 나타나서 이것도 자기 거라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싸울 수 있는데 이번에는, 그때도 이삭은 조용히 물러납니다. 세 번째로 우물을 팠는데 이번에는 더 이상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이삭은 그 마지막 우물 이름을 르호봇, 즉 장소가 넓혀졌다라고 짓습니다. 이삭은 얼마든지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삭은 큰 부자였어요.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쯤에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삭은 자신의 힘 혹은 사람들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이름 붙였던 르호봇,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라라는 신앙과 믿음의 고백이 담겨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번성케 해 주셨으니 참으로 우리가 번성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삭의 평안을 누렸던 비결입니다. 무슨 일이든 내 감정이나 내 판단을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이삭이 누리던 평안의 비결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면 있었던 평안마저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언제나 분주하고 날마다 사건 사고가 터질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사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나라의 벤하랏 왕을 의지한 결과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고백처럼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전쟁을 겪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에 보니까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면서, 비록 아람의 군대를 통해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사 왕의 남은 일생 동안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결과였습니다.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 승리는 매일매일 계속해서 또 싸워야 되고 또 싸워서 얻어야 되는 그런 승리가 되고 말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사는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이 늘 불안하고 정신없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평안함이 없다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또 이웃들과의 관계에 늘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더 믿고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물질을 더 의지하고 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급하고 바쁠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던 이 평안들이 안개처럼 다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늘 문제가 생기고 늘 분주합니다. 이긴 것 같은데 끝나지 않은 전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급하고 바쁠 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더 말씀을 많이 가까이 하고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전쟁과 같은 여러분의 삶을 종지부 찍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심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막강한 구스의 에디오페의 군대를 만났던 아사가 역대하 14장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제가 제 아내를 만나서 결혼하기 위해서 제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갈 때 이 기도를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모두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 나가면 이제 비자 다 끝나고 다시 못 들어옵니다. 미국에서 더 이상 사역은 끝납니다. 답답하죠. 결혼은 해야 되겠고, 이번에 내가 결혼 못하면 나는 이제 영영 노총각으로 끝날 거다. 그런 불안함과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요.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할 게 없어요. 강한 자 사이에 도와주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제가 붙들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상원호에는 하원호에는 오피스에 가서 편지 받아가지고서,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갔죠. 인터뷰하는 날 팩스도 한 장 넣어달라고 제가 그렇게 하고, 인터뷰하는 날 그 미국 대사관에서 저를 보고서 위아래로 한참을 내다보더라고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는 거죠. 그러면서 너가 뭔데 아침에 상원은행한테 팩스가 이렇게 날라오냐고 한번 물어보면서 도장 꽝 찍고 가라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무슨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죠.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분이 없다라고 간구하는 이 아사왕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기록된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 꼽으라면 다윗입니다. 다윗. 처음에 골리앗과의 싸움으로 큰 위기를 겪었던 다윗은 이번에는 사울왕의 미움을 받아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게 되죠. 그리고는 왕이 되어서는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나중에는 아들의 칼을 피해 도망가는 일도 겪어야만 했습니다. 다윗만큼 인생의 위기를 많이 겪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내용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위기에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요, 한결같이 내 힘으로 이 위기를 넘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없어요. 다윗은 위대한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한결같이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시편 115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 도우며 너희 방패시로다. 자기가 경험한 얘기를 지금 하는 얘기예요. 시편 9편 10절에서도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이 결코 자기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고백하는 거죠. 시편 56편 11절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사울 왕의 그 엄청난 군대 속에서 피해 다닐 때 그는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 위기를 많이 만났지만 사람들이 내게 어찌하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살았던 거죠. 이게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위기를 만났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셨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켜주셨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나를 감히 누가 건드릴 수 있느냐라는 담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하나님이 늘 계십니다. 여러분이 손을 내밀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기도하시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시면 그 즉시로 능력을 베풀어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옆에 두고 엉뚱한 곳에 가서 도와달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사왕은 처음과 달리 점점 후반기로 갈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아사왕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유다를 41년간 통치하였는데 성경은 그가 죽기 2년 전에 발에 병이 들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2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당하다 죽었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역대 가장 오랜 동안 통치한 왕으로 꼽힐 만한 아사 왕이었지만 다윗도 40년밖에 못 통치했어요. 솔로몬도요. 아사는 41년을 통치했으니까 다윗과 솔로몬에 비해서 1년을 더한 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꼽아서도 사실 이마만큼 오랜 동안 왕권을 유지했던 사람이 드문 거예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역대하 16장 1절에 보면 성경은 분명히 적기를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증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원은요, 의료적 치료를 하는 의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 신들 앞에서 제사를 지내는 이방 신전의 제사장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 당시 신전의 제사장들은 이런 치료 행위로 이방 신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주술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옛날 한국에도 과거에 보면은 병들면 무당 불러서 굿하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아사 왕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선견자 하나냐를 때리고 옥에 가둘지언정 결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방 신전 앞에 나아가 자신의 질병 치료를 위해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신을 의지하는 그의 마지막 말년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2장을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질 웅덩이니라 말씀합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런 염려 없이 살 수 있는데 공연히 웅덩이를 파고 거기에 물을 채우려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디 채울 수 있나 한번 보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산다면 여러분은 평생 동안 그 웅덩이를 채우려고 애를 쓰다가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 인생의 고통과 수고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고 산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잘 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매맞고 고통당하고 마지막 순교의 현장, 그 이슬로 끝나버린 그 순교의 현장으로 가면서도 그는 기쁨이 넘쳤고 감사가 넘쳤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구를 믿고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구원해 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사업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시는 줄 알지만 그 사업과 가족이 위기를 만날 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지만 제가 피츠버그에서 강도를 3번 만났다고 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분명히 제가 확인을 했어요. 하나님은 충분히 제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렇습니다. 여호와를 믿고 사는 자에게는 죽을 환경 속에서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도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처음처럼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물질을 의지하던 마음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얻고 돈을 얻기 위해 분주하게 돌아다니던 그 발걸음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얻은 평안, 축복, 그게 오래 가던가요? 영원하던가요? 또다시 싸워 얻어야 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사왕 일생에 끝나지 않은 전쟁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내가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는가를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사왕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우실 리가 없사오니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내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나이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의 신앙을, 그의 믿음을 고백드리며 싸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얻은 승리였고
그래서 얻은 평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얻은 행복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주밖에 도울 이가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겠다는, 아니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고백한 여러분의 믿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승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도와 보호의 축복이 일생 전쟁이 그치지 않는 여러분의 삶 속에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